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사무엘상 1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아멘. 네, 오늘은 사울의 전성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좋은 집안 출신의 키 크고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사울이 냇가에 갔는데 여인들이 사울을 보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이 말 저 말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만큼 사울은 키도 크고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이 가문은 강력한 힘을 기반으로 외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의 국경을 지키는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문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지파 전쟁으로 인해서 멸족당한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었고 어머니는 그 지파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멸족을 당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중에 베냐민 지파의 대를 잇기 위해서 살려준 400명의 여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버지 쪽이나 어머니 쪽은 모두 같은 민족에게 멸족을 당할 뻔한 지파와 한 지역민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같은 민족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을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자신들이 빈틈을 보이면 이전과 같은 그런 비극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극도로 자신들의 힘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사울에게도 나타납니다. 사울은 성경에서 매우 소심한 사람으로 그려지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민족을 향한, 자신의 지파를 향한 그런 야망도 있고 그 마음속에 뭔가 꿈을 펼쳐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매우 조심스러웠던 사람이었습니다. 혹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이전과 같이 자신의 지파나 가족이 멸족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대할 때 늘 신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에 베냐민 지파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모함을 당해 토벌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강한 힘을 질투해서 다른 지파에 의해서 베냐민 지파는 모함을 당해 멸족을 당한 것이고 더 무서운 것은 그 중심에 제사장들이 함께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원고가 빠졌어요. 양면으로 했군요. 원고가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엘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의 경우도 에브라임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입다 시대의 에브라임과 이 입다 진영과의 싸움에서 에브라임이 크게 지고 수많은 에브라임의 군대가 죽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의 복수를 이때 당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무자비하게 모두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그 사사기 시대 때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만한 제사장도 선견자도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명분을 세워서 한 지파와 또 한 지역의 사람들을 살해한 것입니다. 그런 깊은 상처와 두려움이 있는 과거를 가진 집안의 사울은 그랬기에 더 신중했습니다. 사무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그런 속에 있는 무언가를 알아냈을 때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한 것은 아닐까? 그런 의심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전에도 제사장의 모함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멸족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던 것처럼 사무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은 사무엘을 전혀 몰랐기 때문이죠. 사울은 정말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도, 너를 왕이다 라고 기름을 부어도 그걸 신뢰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 그 모든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나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였냐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분명 사무엘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블레셋을 치러 가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사울은 신중에 신중을 더하고, 아니 어느 정도는 좀 믿었지만 그래도 완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사울은 절반만 순종합니다. 그러나 그 절반만 순종한 것도 참 신기한 게 사울의 마음이 많이 열린 거예요. 그는 자신이 왕으로 추대되었을 때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음을 그는 알게 되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전에 자기가 왕으로 세워졌다는 그런 모든 마음, 그리고 자신의 그 밤새 사무엘과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이 땅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비전도 나누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던 그 모든 마음들이 한꺼번에 식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냐면 유력자들, 자신을 지지하는 유력자들을 데리고 자신의 집인 그 기브아로 돌아갑니다. 그는 왕으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왕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어땠냐면은 그는 소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미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도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속내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울도 자신이 지키던 이 선을 깰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오늘 일어납니다. 바로 이 사건입니다. 암몬 왕 나하스라는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그것도 자신의 외가인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을 치면서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이제 겨우 지난날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이제 좀 회복을 하나 했는데 다시 암몬이 쳐들어와서 지난날의 트라우마를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미 이전에 한번 멸족당할 뻔한 위기를 경험해서 암몬 왕 나하스에게 뭐라고 하냐면 대항하거나 저항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건을 걸어요. 우리와 언약하자.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니 제발 우리를 죽이지 말아달라. 힘이 없는 야베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라도 살아남고 자신의 가족들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암몬 왕 나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겠다. 온 이스라엘을 내가 이렇게 같이 모욕할 것이다. 여기서 눈을 빼는 행위는 상당히 큰 수치를 해당하는 행위였습니다. 삼손의 눈을 뺀 것을 비롯해서 나중에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도 눈을 뺐는데, 이것은 그저 앞을 못 보게 함으로 불편하게 하려는 의미가 아니라 네가 눈을 뜨고 있는데도 자신의 주제를 몰라서 눈을 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모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그들이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듣지 못한다고. 그 말씀과 동일선상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자신의 주제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눈을 제대로 뜨고 있었으면 제대로 신을 믿었을 텐데 너희들은 바보야 라는 식으로, 그 당시에는 엄청난 모욕입니다. 이거는 그들의 신을 모욕하는 것이고 그들의 모든 그런 생각과 사상과 삶 자체를 한 번에 다 멸시하고 다 깔아뭉개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암몬 왕 나하스는 어땠냐면 이때 좀 되게 교만했어요. 야베스의 장로들의 제안을 승낙합니다. 뭐라 했냐면, 야베스의 이 장로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우리가 눈을 다 빼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장로들은 이때 지혜로웠어요. 이전에 그 험한 꼴을 당했기에 이런 지혜를 배웠는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역으로 도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잘났고 우리를 모욕한다고 했는데, 그렇지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우리에게 대표 선수를 한번 뽑을 시간을 좀 줘봐. 온 이스라엘을 모욕할 정도로 너희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 근데 설마 우리가 무서워서 이 정도 부탁도 들어주지 않는 건 아니겠지? 이러면서 장로들이 암몬을 역으로 도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암몬 왕 나하스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허락합니다. 그렇게 해라 허락합니다. 자신의 계산에 어차피 이스라엘 전체를 모욕 주기로 작정했으니까 이스라엘의 전체의 대표를 다 이겨버리면 이스라엘 전부가 자신에게 나와서 다 눈을 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번 장로들은 어떻게 했냐면 급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들을 보냅니다. 이때 한창 유력자들과 앞으로 미래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준비하고 고민하고 있던 사울이, 그러나 겉으로는 그런 모습을 결코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철저히 자신을 속이고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밭에서 소를 몰고 있었던 것인데, 그런 사울이 외갓집의 암몬이, 자기 외갓집입니다. 그 길르앗 야베스는 암몬이라는 나라의 나하스라는 왕이 와서 모욕적인 도발을 했다는 것을 듣자 지금까지 지켜왔던 자신의 모든 신중함, 자신의 모든 가면들을 벗어던집니다. 대장부가 되어서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지켜야 할 것을 다 잃어버리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정작 지키고 싶은 것을 잃고 나서는 그 다음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자신의 지파와 외가 사람들을 지키려고 이렇게 신중하게 지냈는데, 지금 외가의 사람들이 다 죽게 생긴 겁니다.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생긴 것이죠. 사울은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기로 합니다. 앞으로 당할 수치로 두려워 떨며 울고 있는 백성들을 보자 막 가슴이 막 너무 아프고 그 마음이 막 불같이 타오르는 겁니다.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사울이 그 자리에서 밭을 갈던 소를 잡아서 토막을 내고 온 지파에 보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때 이 모습이 예전과 많이 다릅니다. 예전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죠.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의 소들도 이처럼 다 토막을 낼 것이다. 이 말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여서 한 사람과 같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베냐민 지파를 멸족으로 몰아간 지파 전쟁과도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때는 소가 아니라 밤새 능욕을 당했던 죽은 레위인의 첩을 토막을 내서 12지파에 보냈죠. 이런 게 고대에는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처음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언약을 맺을 때 쪼갠 고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다는 그 의식이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이런 의식은 뭘 가지고 있냐면, 너와 내가 한 의식을 지키지 않으면 오늘 이 쪼개진 고기와 같이 너가 쪼개질 것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울은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당당히 일어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사울과 이때 함께 하셨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이름하에 모였고 암몬을 물리칩니다. 사울은 이전의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다르게 행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지금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사울의 뛰어난 영웅적 모습에 감동해서 사울을 왕으로 인정했고, 이때 모여있던 사울의 강한 지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그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뭐라고 했죠? 사울은 이전의 이스라엘과 달랐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소견에 따라 행동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전에 자신의 형제와 자매와
앞에 모든 조상들이, 앞에 있었던 어른들이 다 죽어가는 모습을 계속 들어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으면 얼마나 슬픈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은 어떻게 하냐면 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반대했던 이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역시 사울이 앞으로 통치할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을 모욕하거나 이전에 자신에 대해서 험담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 용서합니다. 자신을 반대했지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사울은 그들에게 손대지 않습니다. 그는 이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14절의 사무엘은 사울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같이 감동하여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 말의 뜻은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웁시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15절에 모든 백성이 사울을 왕으로 삼고 화목제를 드리고 모두가 함께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이만큼 했는데 오늘 이 장면이 어떠냐면 사울의 신앙, 영적으로 믿음의 가장 전성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이 가장 신앙이 좋았던 바로 그때 앞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의 신앙이 점점 나빠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서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신앙의 전성기, 믿음의 전성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해가 뜨고 언젠가는 또다시 질 때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첫사랑을 기억해야 된다. 신앙 이야기할 때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첫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맞는 말이면서도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처음 믿는 믿음보다 우리가 지금 못하다면 거기까지 회복을 해야 되겠죠. 원점으로 회귀해야 됩니다. 과거의 한때가 신앙의 전성기였다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때 믿음이 좋았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며 사울과 같이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예전에 어떤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 같이 일하게 됐어요. 그 사람 맨날 하는 말에 내가 옛날에 어땠는데 그 얘기만 계속합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일하는데 일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했던 말이 그겁니다. 그거는 그 얘기를 저한테 들려줄 필요 없고 지금 당장 앞에 있는 일을 해결해서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그 얘기가 할 때가 아니고 지금 해야 될 일인데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어땠고 자기를 무시하냐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해야 되는 일이 이만큼 있는데 이 일을 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여기서 이 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제일 바보가 자기 전성기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전성기 얘기합니다. 내가 옛날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한 번도 잘 나간 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잘 나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전성기가 없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날마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늘 내 인생은 전성기라는 것이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좋았던 날을 자꾸 기억하는 사람들은 늘 후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는 사람은 인생이 늘 전성기입니다. 신앙이 그렇다는 겁니다. 신앙은 좋았던 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날보다 내일이 더 좋아져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늘 그랬습니다. 실수하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후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후퇴하고 실패하고 떨어져도 이후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신뢰하고 그 믿음이 커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없어서 실패했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 외에는 마지막까지 그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신앙이 점점 하루도 멈추지 않고 늘 성장했던 사람이고, 전성기 이때 하나님 잘 믿었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없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은 세상에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달, 두 달, 3월 달에도 가끔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7년 전에 그 집사님이 비트코인 사라 그랬을 때 샀을 걸.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보 똥멍청입니다. 사람이 아니죠. 그때 사라고 돈도 없었겠지만 그때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삶을 사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때 어떤 사람이었는데, 세상에 제일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실패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거 성공 실패 되게 싫어하는데 그 사람은 그냥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 옛날 얘기하는 사람. 옛날에 말이야. 참, 제가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40이 넘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아이고, 이 거리가 많이 멀구나 싶습니다. 믿음은 그렇습니다. 전성기가 없습니다. 신앙의 전성기는 지금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도 지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건 해가 금방 떠버리는 사람이 제일 불쌍합니다. 예전에 제가 참 좋아했던 영화에서 어떤 한 남자가 젊은 시절에 너무 성공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그 작품 외에는 아무런 작품도 없는 겁니다. 그의 인생에 그 작품 외에 그 이후로는 다 망했습니다. 맨날 그때만 생각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전성기가 없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혹시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면 전성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난 앞으로 늘 발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발전하라고 이것도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나은 사람, 이거는 물질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제는 내가 누군가 날 툭 치면은 3번까지 참을 수 있었는데 내일은 내가 4번까지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 날은 5번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은 6번까지, 7번까지, 8번까지 날마다 늘어가는 겁니다. 인내가 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할 때도 이전에는 겉만 보고 사랑했고 그의 가진 것을 보고 사랑했는데 그의 중심을 보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면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뭐랄까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딱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가진 차나 옷이나 외모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고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사람을 상품으로 생각하거나 사람을 나의 욕망의 도구로 보지 마시고 진짜 사람이 되어 사람과 함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창조한 너는 나의 아들이고 신의 아들들인데 그 격을 지켰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신격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제발 짐승처럼 살지 말아다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간절히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이 우리 신흥 청년들의 신앙의 전성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났을 때 여러분들 제발 그거 하나만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년 전에 오래 알고 지내던 친구들 사이에 꼭 하는 실수가 있어요. 너는 원래 그런 애잖아. 이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그에게 너무나 큰 상처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애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10년 전에 그를 알았지만 지금의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변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옆에 있는 형제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대할 때, 그러면 그게 뭐냐면 10년 전에 나만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너는 원래 그런 애잖아. 내가 그런 놈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다음 주에 만날 때 우리의 신앙이 한 뼘 이상씩 꼭 자라서, 한 뼘 이상씩 꼭 자라서 다음 주에 볼 때 새로운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후퇴해도 돼요. 다시 다음에 두 발짝 더 나가면 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지금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전성기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혹 우리의 신앙이 이전에 좋았던 날을 떠올리고 있다면 주께서 그날의 신앙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걱정, 두려움 넉넉히 이길 믿음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각자의 삶의 자리를 화목하게 하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와 나의 동료와 나의 지인들과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우리 신앙의 청년들, 평화의 직분을 맡은 참 그리스도인 축복의 통로 되게 인도하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